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옳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반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름, 겨울만 되면 국내나 해외로 미션 트립을 다녔었는데요. 한 번은 약 한 달 정도 카자흐스탄에 아우리츠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데이오프라고 해서 쉬는 날 하루를 좀 갖게 되었었는데요. 낯선 곳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쉬는 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함께 간 형제 동료들하고 자매분들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시스터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반짝 이벤트를 준비할까 하다가 한 가지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형제가 허리를 좀 다친 것으로 연기를 해서 자매들이 많이 놀라 있을 때 그것이 연기였고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면서 좀 그 쉬는 시간들을 좀 풍성하게 자매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활동을 하다가 한 형제가 허리를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바람을 잡는 거죠. 큰일 났다고. 자매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출을 했다가 숙소로 들어와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이제 베풀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리 준비했던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이렇게 흐름을 연결돼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오니까 자매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기였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해야지 어떻게 거짓으로 아무리 섬겨주는 이벤트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어떤 한 자매가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매들을 섬겨주기 위한 형제들의 이벤트였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게 되었고요. 심지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까지 오셔서 형제들을 혼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형제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자매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더니 케이크를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이 데이 오프 쉬는 날 형제들이 자매를 섬겨주려고 한 것처럼 자매들도 형제들을 섬겨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형제들이 어떤 계획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사님까지 섭외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형제들을 혼내는 것까지도 다 자매들이 미리 준비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나오죠. 아히도벨이 계획을 합니다. 모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역으로 전략을 세우는 후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전 전략을 역전시키는, 상황을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이 오늘 상황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살펴보니까 먼저 압살롬이 모략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오늘 밤 시간에 여유를 두지 않고 당장 기습으로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려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정확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추격하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탁월한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후세가 아히도벨에게 묻고 그 의견을 따라서 진행했다라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행히도 압살롬이 후세에게 또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획을 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있진 않았지만 만약 후세의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는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보기에도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과 정반대의 의견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쳐있을 것이고 지금 추격할 수도 있겠지만 압살롬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자이고 용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도 용사이기 때문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기습 공격이 아니라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전면전을 펼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아히도벨의 정반대의 전략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정반대를 냈던 이 후세의 전략, 역으로 이용한 후세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는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의 시간도 지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쫓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2절에는 아히도벨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곤하고 힘이 빠졌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틈을 조금이라도 보이긴 하면 그것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넘어집니까? 영적 공격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안주할 때, 안정적일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쉴 때, 편할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육적으로도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조금의 방심이나 조금의 안주함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졸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영적 공격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로서 전쟁에서 긴장감을 늦추고 방심하고 경계 태만은요, 언제나 적의 기습을 허용하고 곧 그것이 패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영적 나태함이나 또 여유로, 영적 나태함이나 또 안일함 때문에 죄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11, 12절과 잠언 24장 33, 34절은요.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요, 늘 연습을 실전처럼 매일의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역전략을 통해서 후세의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4절 하반절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세의 전략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요,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이사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번영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 안에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인 것 같으나 그것을 발판을 삼아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교만하여 자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히도벨의 전략과 그에 맞선 후세의 역전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항시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태만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항상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택되어지도록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하,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과 또 후세의 전략 싸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탁월한 전략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만 완전한 전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아히도벨과 같이 오늘 밤 권할 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